요즘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불났는데 둘 중에 하나를 구해야 한다면 옆집 아이, 우리 집 강아지. 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당연히 누구를 구하시겠습니까? 예, 당연히 옆집 아이겠죠. 근데 이전 같으면 이제 사람이 생명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옆집 아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애완견이 집에 많아지고 고양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 집 강아지라고 대답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싸우게 됩니다. 옆집 아이는 옆집 아저씨가 책임을 져야지 왜 우리가 옆집 아이까지 책임져야 되냐 이러면서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이게 당연했던 질문과 대답이 이제는 시대가 바뀌면서 당연하지 않고 무엇이 중요한지 그 가치관도 바뀌고 있는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는 인생의 방향과 판단, 결정에 있어서 어느 곳에 문제를 두고 어느 것에 무게를 두어야 되는지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정치, 경제와 사회, 문화의 억압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되는 무게 중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서머나 교회에 보내시는 편지가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초대 7교회에 보내는 서신과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의 장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은 계시록의 서론으로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 교회 등 7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이 쓰여져 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면밀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볼 서머나 교회는 다른 6개의 교회와 다릅니다. 그것은 다른 6개회는 책망이 있지만 이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이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서머나 교회는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 에베소서에서 북쪽으로 80km 떨어진 인구 30만 명의 항구 도시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문화와 예술이 발달했으며 또한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특히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 사상이 엄청났고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 그 우상들도 집결지었던 것이 서머나라는 지역입니다. 이에 서머나 도시의 시민들은 로마의 보호 아래에서 자유와 부를 엄청나게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지리적인 여건과 정치적인 접근 속으로 인해.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서머나 교회는 궁핍과 환란의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탄의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에 죽도록 충성을 한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도시의 시민들과 서머나 교회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죽도록 충성하는 서머나 교회에게 생명의 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서머나 교회는 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으며 그리고 그들은 무엇에 무게의 중심을 두었을까요? 우리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함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서머나 교회가 겪는 환난은 로마의 통치와 연관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와 속국들은 오직 로마 황제만은 숭배하고 주라고 고백하며 그와 같은 정치적인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서 진정한 주, 왕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 고백의 대상이 달랐습니다. 서로가 인정하는 황제, 인정하는 왕이 달랐습니다. 이에 로마는 초대교회에 핍박과 압박을 더합니다. 이때 로마와 교회의 관계를 더욱더 벌어지게 하고
이간질하던 종교 로마의 앞잡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말씀에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라고 하십니다. 유대교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로마를 이용하여 그들의 옆에서 빌붙어서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무게의 중심이 하나님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로마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는 존경의 대상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마치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일제강점기 시대에 많은 기독교 교단들이 천황을 조상이나 부모를 존중했던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처럼 교묘하게 피해간 것이 이 유대교의 모습이었습니다. 유대교는 교회와 정치와 경제에 유착하여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고 숙적인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부를 쌓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였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사탕의 회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곳을 사탕의 회당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사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로마와 유대교에 의해 핍박받는 서머나 교회의 상황을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 가운데 부와 재산을 축적하지 못했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에 실상은 너희가 진정으로 부요한 자이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서머나 교회가 앞으로도 고난을 겪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끝났다, 더 이상 없다가 아니라 장차 고난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고난받을 자가 앞으로도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서 1장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다 같이 다니엘서 1장 12절 말씀과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정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다니엘서 말씀과요 지금 서머나 교회의 상황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왕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라는 그 명령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실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10일 후에 다른 사람과 다르게 아름답고 살이 윤택한 얼굴이 보이도록 하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왕을 숭배하지 않은 것처럼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열흘 동안 옥에 갇혀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고통을 받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지켜주고 함께 하셨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사탄과의 영적 전쟁의 시기입니다. 고난의 시기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서머나 교회가 겪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영적 전쟁의 시대를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는 하나님은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전에 읽었던 10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앞서서 너희에게 장차 고난이 일어날 거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탄이 너희에게 옥에 갇혀서 10일 동안 괴롭게 할 거다, 그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권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탄과의 영적 전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생명의 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서머나 교회가 충성하는 것입니다. 비록 로마의 핍박과 억압과 유대인들의 공격으로 한 궁핍, 사탄과의 전쟁 속에서 힘들지라도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머나 교인들은 이 편지를 보고 많이 울었을 겁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우리 교인들이 핍박받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아보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상황을 살피고 계시는구나, 그럼에도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너희에게 약속, 축복이 예비되어 있구나, 그 위로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주님은 고난을 겪는 교회의 상황을 모두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장차받을 교회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더 나아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지금의 영적 전쟁을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생명의 관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전쟁은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 후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영원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부요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에 무게 중심을 두고 어느 곳을 가야 될까요? 다 같이 화면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도록 충성하며 전도하는 자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도록 충성하며 전도하는 자가 됐습니다.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이 칭찬뿐입니다. 사도,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의 제자 중에 서머나의 감독 폴리갑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서머나의 감독으로 있으면서 세상 끝날 때까지 복음을 전하며 열심히 죽도록 충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안타깝게도 화형을 맞이하여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가 서머나 교회 감독으로 있으면서 살 수 있었던 이름, 바로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세속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으며 어떠한 환난과 상황 속도 믿음을 지키고 충성하는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생명을 잃고 순교할지라도 그 신앙을 고수하셨던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 같이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 처음 했던 말씀이십니다. 자신을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서머나 교회가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곧 그들의 믿음이었고 성도의 죽음과 부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진 이긴 자에게 주어진 생명의 관이 있으며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다니엘과 서머나 교회 같은 영적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문화, 돈, 명예, 권세, 동성애, 디지털 등 수많은 우상들이 세속적인 왕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 아이들을, 또 우리 성도님들을 바벨론, 사탄의 노예를 만들기 위해 지금도 앞장서서 나서고 있습니다. 그들을 돌아오도록 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이제 10월 30일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전도는 주님의 사명이자 명령입니다. 전도는 영적 바벨론의 왕, 로마의 황제를 숭배한 자들을 주님 곁으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게중심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게중심을 세상의 왕에서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은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생명의 관과 부활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관이 있습니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른손 들고 외치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합시다. 다시 한번 죽도록 충성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내게 생명의 관이 있으리라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교하고 그리고 세속적인 왕에 의해서 고통받고 고난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며 전도하는 청함교회 교인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 청함교회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